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아도 오늘 와서 반가워요. 자, 오늘은 벌써 이제 9강째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네요. 9번째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4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연결했던 내용들을 좀 더 리마인드하는 방식으로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래, 보아도 쓸래? 그래. 이제부터는 저희 많이들 쓰고 있어요. 요즘 쓰고 있으니까 다 예배 시간에 좀 노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노트 가지고 오셔서 계속해서 노트를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장 1절 다 함께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행 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항상 말씀을 나눌 때 보면 문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죠. 그래서 그 문맥이 뭘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3장에 있던 내용들을 결론 지어주는 거잖아요. 물론 결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3장에 있던 것을 언급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고자 한 취지는 3장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 이 말의 뜻이겠죠. 그러면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르심이란 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르심을 특별한 부르심, 특히 목회자로서의 부르심과 선교사의 부르심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까지 포함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대하여서 모든 겸손으로 하십시오, 모든 온유로 하십시오 라고도 해석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맥의 취지와는 맞지 않습니다. 문맥의 취지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2절 말씀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뭐하라?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 대하여서 하는 내용보다는 모든 성도들에게 행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모든 성도들에게 대상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그동안에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부르심을 이야기를 나눴던 거겠죠. 그 부르심에 대해서 2장 15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 곧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렀다 이거였죠. 그러면서 우리를 유대인으로 불렀거나 이방인으로서 불렀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방인으로서 살았던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맞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살았다는 건 맞지만은 그냥 우리를 불러놓고 우리로 이방인으로 살게 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 가운데 불렀지만 유대인들 가운데서 불러냈지만 유대인으로 살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누구로? 한 새 사람인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유대인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건 성경을 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10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18절부터는요 이제 2장
2장의 내용입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가게 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공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연결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거든요. 똑같이 유대 율법을 듣고 똑같이 성전에서 있지만, 물론 이방인들은 성전에 어디들에 있었다고요? 여인의 뜰 근처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마치 이런 공간이 있다면 이 바깥에서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유대교로 전향한 이방인들은요. 그래서 이만한 문턱이 있어요. 담으로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 담턱에서 저 안에 있는 회중들이, 유대 회중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 함께 찬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이 담을 헐고 들어가서 이 성소에 함께 찬양했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영광보다 더 놀라운 영광은 그들이 시장 안에까지 들어갔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또 유대인까지 다 불러서 누구라? 거룩한 제사장이라 불렀더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유대인들이 경험하게 되고 이방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 성전이 되었다. 이제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이 걸어다니는 성전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로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 혼자 있어도 되네 라고 하지 못하기 위해서 오늘 4장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도 말씀하신 거겠죠. 교회라는 의미가 뭐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의미겠죠. 또 1장에서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4절 5절 말씀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였다. 누구를요?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게 놀랍잖아요. 이방인을 대하여서 내가 창세전에 택했대요. 만약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했다 한다면 유대인들은 그것을 얼른 빨리 접수하기에 나름대로 신학의 정서가 있을 텐데, 신학의 정서가 전혀 없는 이방인의 정서, 운명론을 갖추고 있던 그들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운명해 놓으셨어요.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되겠군요. 이방인들의 종교관은 어떤 것입니까? 신을 달래야지만이 자신들이 원하는 걸 받았어요. 그리고 신을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이방인들 향해서 내가 너를 자녀 삼았어. 너를 자유롭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말합니다. 이 놀랍고 영광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면서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라? 주 안에서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하나님 나라에 상관이 없었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약속에서는 외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에베소 2장 말씀이죠.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던 그때에 너희가 그때는 어땠습니까? 세상의 풍속을 쫓았고 공중 권세자를 따라다녔으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에베소 교회와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에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태어났던 아이들이 있죠. 이런 아이들, 아니 우리가 언제 공중 권세자를 따라다녔지? 라고 할 텐데, 이럴 때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해석을 할 때는요,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을 뻔했던 우리를 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되겠죠. 바로 이러한 시제적인 적용이 잘못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어때요? 무조건 죄가 있다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 전도협회 할 때도, 사역할 때도 보면 없는 죄까지도 만들거든요. 계속 꼬치꼬치 물어보면서. 실상 자기는 그 아이에 비하면 정말 많은 부분에서 성품이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도 누가 누구를 지적을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사랑으로 접근해 나가야죠. 그리고 성인이 되어지고 어른이 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러한 죄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쫓았던 과거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을 대하여 경배하였으나 우리도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행여 그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풍속을 쫓았던 것을 끊어버리시고 이제 주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를 어떠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냐? 이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부르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에 거하겠다.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난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새 언약을 우리와 성취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었다고 그랬어요? 3장에서 이것이 바로 3장으로 보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다는 것. 4절 들어봅니다. 3장 4절 말씀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들을 함께 읽는 자들은 사도 바울이 써놨던 예배서 읽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이 뭐였다고 했죠? 6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고 말합니다. 5절 말씀 가봅니다. 이것들이 세상에는 알려준 이것들이 이전에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 아들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는 드러냈다고 말해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오늘날은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듣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해보면 희한한 말이 됩니다. 즉, 이 비밀은 더 이상의 비밀이 아니죠. 개봉된 비밀이죠. 개봉된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과거 유대인들조차도 그 비밀을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몇몇 선지자를 통해서만 알려졌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많은 이방 잡종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도 함께 융합이 잘 안 되잖아요. 심지어 신약시대에 왔을 때도 어땠어요? 신약시대라 했다. 그 헤롯 선지자 지어주고 난 후에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호녀라들과 또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믿고자 하는 자들도 그들을 금줄을 쳐서 그들을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그 아픈 역사가 뭐가 있습니까? 사마리아의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터부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지요.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의 수혜자가 누구냐?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수혜자들이 우리 이방인들이었다. 그러니 그거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서 너무 자고하지 말라. 너무 자고하지 말라.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방인들에게서 너무 자고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무 터부시하게 말하지 말라. 너희들도 결국은 그 은혜로 얻은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고 4장에서 연결되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에베소 교인들이요, 그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러한 신령한 부르심을 받고도 정작 세상의 소망을 두고 육체와 마음이 우물하는 대로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요,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국률하에 풍성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뭐 해버립니까?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가벼이 여깁니다. 도리어 그 생각이 허망하게 되어 그 생각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리고 마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것들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혹시 계시록의 2장을 가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 책망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첫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첫사랑을 한 가지를 잃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첫사랑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들이 다른 것들은 다 잘했는데 한 가지를 못했어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라고 많이들 그렇게 들었을 건데요, 성경은 그 첫사랑이라는 말을 에베소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요? 그들이 겸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온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다 한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뭐예요? 오래 참음도 잃어버립니다. 요한일서가 누가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누구에게 보낸지 아세요? 바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거예요. 요한일서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구원하고 관련되어 있다. 즉 구원의 문제를 건드려 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합니까? 너희들이 대하여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잘했던 일이 뭡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스타트는 바울을 통하여 스타트됩니다. 그리고 그 목회의 대부분은요,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나 성경에 대한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된 교훈과 이단들을 잘 발견해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는 불명코 정교하게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사상과 이단들의 그런 것들을 교정해야 되거든요.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책망해야 되거든요. 세상적인 것과 또 신앙적인 것을 구분해줘야 되거든요. 정욕적인 것과 마귀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들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분해줘야 되거든요. 교회들은 이런 일들을 잘해왔으나 점점 그들이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지 아니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거만해졌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들이 이 비밀이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다며 비밀을 가지고 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사하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밀 장사라고 하지 한마디요. 그러면서 그 약장수 하는 사람들처럼 자 이것 봐봐, 이거면 만병통치야, 이것만 먹으면 다 돼 라고 하는 것들처럼 그들이 그렇게 장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감추어진 것이고 요즘 뭐예요? 이게 원래 노벨상감인데 이게 뭐뭐 해갖고 막 하면서 거짓말을 해서 뭐예요? 그게 아슬아슬하게 노벨상 못 받은 거라고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뭐합니까? 마치 감추인 것들이 드러내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말로 속입니다. 자신들을 단체들만이 알고 있다라고 그 비밀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인용된 본문이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하겠죠.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겠다. 자기네들이 그럽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신천지나 정명석이나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만의 감추인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뭐 했어요? 그 감추인 비밀이 이미 개봉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날 많은 목회자를 통하여서, 신학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거룩히 보존되어서, 성경이 보존되어서 우리가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뭐 할 것이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말씀에서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던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태도인 거죠. 로마서 16장 25절 가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봐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창세로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영세로부터,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이미 가지고 있던 걸 나타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뭐합니까? 신천지들과 이런 사람들은 어느 특정한 시대에 자신들을 통하여서 감추인 비밀이 알려졌다라고 거짓으로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함께 속는 자들이 뭡니까? 이만큼 교회가 바른 교리와 바른 신학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함께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없다 보니, 교회 안에 진정한 복음을 가르치지 않다 보니 거짓된 복음에 휩쓰이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알았느냐? 너희가 그 복음이 무엇이냐?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에 너희가 공중 권세자를 따라다녔고 마귀의 생각들을 했고 세상의 생각을 했던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소망을 갖게 했는데 이제 다시 타락하여져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하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각을 해라. 합당히 행하라. 도리어 형제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만 있고 겸손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얼마나 겸손하지 못합니까? 거만하고 자만하고 우리 이러한 일들을 우리 자주 목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조그만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너만 하나님을 아느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너희가 교만하여졌고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니 내가 그 촛대를 뭐 하겠도다? 옮겨버리겠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감추었다가 21세기에 되어서야 드러낸다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드러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복음으로 드러냈던 것을, 비밀을 드러냈던 것을 이제야 자신들이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자들은 바로 스스로 자신들의 예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드러내셨고 그것을 사도들에게 알려주셨고 사도들은 그걸 똑같이 증거하였는데도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이제야 자기네들이 드러내겠다고 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요, 스스로 그들이 자칭 말하면서 보혜 사는 둥, 자칭 말하면서 그리스도라는 둥, 그렇게 말하더라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외에 다른 교회에서 행여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 한다면 그 자들은 곧 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자들과 같은 것이며 그들은 또한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마음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여러 가지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깊이 이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그들이 서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사도들과 많은 선지자, 당시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들이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깨달았어도 그들이 겸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칭 자신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자칭 그들이 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에도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단들이요? 자칭 그리스도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칭 재림주라는 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자들을 다음 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자들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의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계속해서 그들만이 자신들만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알았다라고 가장하면서 이미 개봉되어져 있고 이미 만민이 알려져 있는 것들을 그들은 감추인 비밀을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말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비밀이 감추어지는 것은 마음이 완악한 자들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도 21세기가 된 이 시점에까지도 그들에게 감추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개봉되어진 비밀이라 한다면 그들에게서는 마음이 완악하기에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오늘날 만일 감추인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라면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졌다 한다면 너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며 너희가 과거의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상관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에베소 교회는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이 좋은 교회만 선택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립했던 교회고 초기 멤버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였습니다. 그 후에 그 교회는 사도 요한이 와서 그 말씀의 진지함을 가르치시고 그곳의 말씀에 선포하였고 그들에게 의로운 삶을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회개치 아니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라. 회개치 아니하면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오늘날 그들이 만족해버립니다. 아, 우리 목사는 훌륭해요. 우리 목사는 사도 요한인데요. 지금 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살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걸 다 보고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써놨던 요한계시록과 사도 요한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신학적이며 놀라운 말씀을 써놨는지요. 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변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전승에 의하면 요한 1, 2, 3서를 쓰고 난 다음에 그의 나이가 연로하여서 카타굼에서 다른 속사도들에 의해서 제자들에게서 엎혀서 나오거든요. 엎혀서 나오는데 설교할 만한 힘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 말 한마디 하고 그냥 앉는 거예요. 다 제자리에. 그럼 다른 설교자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목과 서로 간의 비판과 비방과 분쟁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보십시오. 대형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목회자는 어떻게 합니까? 외칩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의롭게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히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나 그게 그냥 귓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종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지도 아니하며 서로 온유하지도 아니하며 서로 인내하지도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말씀에 그들에게 대하여서 말씀하셨던 그들한 책망들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서도 살펴봐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늘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봐보세요. 학교가 학생들이 많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아이들이 한두 명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달리 보이나요? 똑같잖아요. 똑같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부르심에 합당한 행하라. 깨진 바가지는 바깥에서 셉니다. 안에서 깨어진 바가지는 바깥에서 샌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현재 내 모습이 어디를 가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지 않는 내 모습들이 밖에서도 마찬가지며 그 바깥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거만한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거만하고, 사람 앞에서만 거만하느냐 하나님 앞에서도 거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것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는 이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 뭐예요? 너는 감사 좀 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긍휼을 베푸셨던데 너희들은 왜 형제간에 그렇지 못하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겸손과 라고 말합니다. 온유로 말합니다. 혹시 이곳에서 합당히 행하라 라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또 다른 기둥을 세우라 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또 다른 기둥을 세워라. 어떤 말이냐면 균형감 있게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균형을 갖춰라 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냐, 그 은혜를 입었느냐,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균형을 갖춰라 이 뜻이에요. 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겠죠. 다요. 다요. 우리가 겸손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이, 의롭게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가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요? 여기에서 장로라고 말하는 건 누굴까요? 권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권위자에 대해서요. 권위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순복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만 그러냐고요? 아니었다고요. 과거에도 그랬다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그리고 4000년 전에도 그랬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하여 대항했던 자들이, 또 사도들에 대하여 대항했던 자들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광고 보셨나요? 평신도교회 광고? 평신도교회 하면서 초청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목사가 없어요.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에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목사로서의 존중해 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임들에 사람들과 몇 번에 나가는데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도 그러지 않거든요. 저도 이렇게 과거에 페인트를 하면서 저도 나름의 그 프로페셔널한 그 직업에 있어서 상대방이 어느 집에 가서 페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집 주인이 더 아는 소리를 더 많이 해요. 집 주인이 더 많은 소리를 더 많이 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긴 해요, 저렇게 하긴 해요. 물론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마치 이 일에 있어서는 전문 프로페셔널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물론 합당하지 못한 목회자들과 몰각한 목회자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그렇게 지적을 해야 되겠죠. 저희도 페인트하면서 정직하지 못한 페인터들에게 대해서는 집 주인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참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거겠죠. 이 절 말씀에 정중하라고, 온유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유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헬라어 뜻으로 말한다면 정중하라는 뜻이에요. 정중하라. 장로 앞에서, 권위자 앞에서 정중하십시오. 젠틀하라는 뜻이겠죠. 젠틀하라. 그리고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자극적인 것으로, 마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회가 어떠한 방향을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오늘 왜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처럼 사람들은 많이 확장이 되어 있으나 거기에 따른 질적인 요소가 부족하게 나타나고, 오늘날 왜 교회들이 계속해서 강국화 되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원인들이 바로 우리가 이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양육받았던 교회마저도 하나님께서 치셨던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일까 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옵시고 호흡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이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여 주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의로운 말씀 안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하심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의로움을 주시옵시고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그 앞길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시고 그 앞길들의 은혜를 주시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하여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앞길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드려지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과 헌신과 고백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주께 간구하나이다.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일어나서 인사드리고